여러분 삭개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아마 비슷하죠, 그죠? 아마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 우리 유초동부 찬양도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 부자, 그리고 뽕나무. 이 뽕나무는 지금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제 지금 우리의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이 앞에 성경은 뽕나무로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이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에서 별명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했을 때에 삭개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를 그냥 삭개오라고 부르기보다는 늘 그렇게 수식어, 별명, 뭔가 설명을 해서 붙이고 그를 기억합니다. 키 작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 부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 근데 이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동안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조건 아니면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던 그 도덕적인 평가를 먼저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보다는 그를 둘러싼 조건들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한 단어가 나옴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보다, 본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보았다, 본다, 보다 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에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8절에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죠? 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이 정말 강조하는 것은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인가, 재산이 얼마가 되는가, 그의 키가 얼마나 작은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예수라는 그 당시 아주 인기 있는 한 유명한 사람을 구경하러 나왔던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 속에 공허함이 있었고, 사람들 속에서, 아는 지인들 속에서, 군중들 속에서 그만이 느끼는 이 고독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부유했지만 그의 영혼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십니까? 예수님 역시도 보고 있는 분이신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삭개오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무에 올라갔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하시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찾아오셨다, 복음이죠. 세 번째는 군중들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본대로 그들은 뭐라고 하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그들의 시선은
너무나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삭개오의 마음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갈급함을 보지 않았고 그의 회개의 마음도 눈물도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고 또 세리를 얻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판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 부류의 시선들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았고 군중은 삭개오의 죄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자리에 있는 세 부류의 차이입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엔 이 신앙의 종착역, 구원의 끝자락에 가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셨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 신앙 믿음의 종착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은 키 작은 삭개오, 세리 삭개오, 부자 삭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보는 것에 대한 이 삭개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누가복음 18장, 그러니까 한 장 앞의 사건을 우리는 가져와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묵상을 할 때에 온전하게 이 19장에 이 본다 하는 이야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요 크게 사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 즉 오늘 본문 앞장은 삭개오 사건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자에 관한, 돈에 관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 당신을 찾아온 한 부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고요.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한 부자를 만나 주시죠.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같은 부자들을 주님께서는 18장에 한 명, 19장에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세리이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으며 죄인 취급받던 부자,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18장에 있는 부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둘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자 모두 진리에 대한, 영생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그 이야기의 끝자락은 전혀 다릅니다. 두 부자 중에 영생과 진리를 갈구하던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마지막에 보면요 도리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하고, 죄인 취급받으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세리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고 자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게 이야기의 마무리였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서 벌어지는 부자라는 한 주제를 가진 두 이야기, 서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두 장에서는 또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다, 보다 하는 것입니다. 1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맹인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장애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상인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답답함이 있었고 간절함도 그만큼 더했을 것입니다. 길을 보고 싶었고 사람을 보고 싶었고 세상에
반짝이는 빛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자연스럽고 절실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 맹인은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틀림없이 주여, 저를 포기하여 달라고. 그는 눈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앞을 볼 수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시력이었습니다. 보는 능력 자체가 그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눈이 열리면 그의 삶도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보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18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이 이를 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8장에는 그저 무엇인가를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보고 싶은데 내용이 다른 한 사람의 봄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갑자기 18장에는 세상의 모든 것 무엇이든지 보고 싶어 했던 그 맹인에 비해서 19장에는요 포커스가 한 사람에게 맞춰집니다. 나는 저분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보고 싶음의 목적이 분명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 그는 맹인과 보고 싶은 종류 자체가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시력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세상을 잘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볼 수 있는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그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돈의 흐름이 있는지,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은 어떤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리장까지 올라갔고 또한 돈의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부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보기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대 잘못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그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잘 알았지만 정작 자기 영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에 평안은 없었고요.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에 만족은 없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길을 잃은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길을 잃은 한 영혼의 길을 찾기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둘 다 자신의 삶의 변화를 필요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을 원했고, 삭개오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은 육체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고, 삭개오는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맹인은 세상을 보고 싶어 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맹인은 시력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길 대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생명의 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맹인은 육체의 눈이 열리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영적인 눈이 열려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눈앞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살아가는 순간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눈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만 흐려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어디를 향해서 가지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맹인의 상태가 아니라 삭개오의 상태일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삭개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것입니다. 삭개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많이 보는 것으로 좋아지고 나아지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바라보는 것, 많은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틈에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냥 군중들 속에 원무덤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고 싶기에 행동을 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그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나무에 올라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무에 올라가느냐, 저 사람 세리장이 아니냐,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음속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 얼굴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체면보다 갈망이 더 컸고 자존심보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갈망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서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지금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한다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냥 서 있는 그 자리, 군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게 되고요, 찾아가게 되고요, 내려놓게 되고 어떤 부끄러움도 감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히 구경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나간다는 그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보겠다 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높은 자리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공허함,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그 목마름, 그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답이 예수님 안에 있을지 모른다. 그 마음이 그를 나무 위로 올린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간 일과 19장에 삭개오가 주님 보고 싶어 한 그 일이 어떻습니까? 결코 다르지 않는 두 사건이지만 하나의 주제라고 여러분 여기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흐름, 신앙의 중요한 단계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맹인과 19장의 삭개오는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라는 그 길 위에 있는 한 사람의 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성숙이 이 두 사람의 연결된 고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8장의 맹인은 예수님을 보게 달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을 뜨는 것,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며 무릎을 꿇는 바로 그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절박함에 소리 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기에 18장 맹인의 모습은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필요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픈 사람은 치유를 원하고, 막힌 사람은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눕는 사람은 당연히 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번영신학이나 아니면 기복신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연약한 인생으로서 당연한 그리고 자연스러운 진실한 믿음입니다. 맹인은 자신의 결핍을 알았고 자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의 기도는 그래서 참 귀합니다. 예수님도 맹인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은 늘 누구에게나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이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보게 되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린 눈, 맹인이 눈을 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삭개오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18장의 맹인과 삭개오 사건이 다른 점입니까? 삭개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장에서는 눈을 열고 19장에 가서는 이제 열린 눈으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나아가는 것, 신앙의 성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는 맹인이 아닙니다. 이미 앞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18장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의 육체의 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비어있다 했습니다. 인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이 보는 것과 바르게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분기점이고 또한 시작점이 됩니다. 신앙의 어린 단계는 주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삭개오의 신앙, 성숙한 신앙은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제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단순히 구경하러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 안에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도가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맹인은 시력을 원했고 삭개오는 삶의 방향을 원했습니다. 맹인은 보는 능력을 원했지만 삭개오는 보아야 할 분을 찾았습니다. 맹인은 눈이 열리기를 원했지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보기 원했습니다. 맹인은 무엇이든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삭개오는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보기를 원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더 많이 쌓이는 것, 신앙의 경험이 연수가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그것입니다.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것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멀리서 구경하는 것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았기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었기에 그는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그러한 열정, 그러한 갈망, 그러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갈급함을 보셨고, 그 외로움을 보셨고, 그 영혼에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네 마음속에 유해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방문의 선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이제 너를 놓치지 않겠다. 내가 오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하늘에서 이 땅까지 왔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았다, 예수님을 찾으러 나무에까지 올라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은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 이 여리고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삭개오는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에 머물지 않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바로 거기서 신앙은 나의 등에 올려져 있는 무거운 짐을 다 벗을 수가 있고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차고 넘치도록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기 18장입니다. 여기는 19장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누가복음 18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9장에까지 그리고 그 어디 전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 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맹인, 아직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육적으로 눈이 가린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한 걸음 나와서 주님을 만나 주님께 부르짖는 단계에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맹인처럼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지나서 이 19장 삭개오처럼 사람들의 시선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무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영원히 열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내 삶 속에 중심에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더 나가 이제는 그 주님 내려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네 삶 속에 함께 해줄게 하는 그 청유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
감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쯤 내가 와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까지 갔다가 혹시나 백을 해서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타임테이블을 놓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신앙의 성수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